오늘 21세기 교회론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과 개신교회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진행에 대한 안내를 잠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중심 개혁신학 예언자적 정신의 기치와 방향을 붙들고 이 시대의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며 어떻게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종교개혁의 원정신을 다시금 바라보며 시대의 올바른 응답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종교개혁과 이 시대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참된 정체성을 확보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 앞서 발제와 토론과 또 논찬을 이끄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체 순서는요. 먼저 발제를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에 발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찬, 지정토론 각각 5분 정도씩 하고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그 이후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학문적 방안과 목회적 방안에 대한 보완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토론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발제 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발제 팀장은 우리 최용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생 목사님, 김일양 목사님, 전민철 목사님, 그리고 논찬으로 최진광 목사님, 지정토론으로 김용미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발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9쪽에 보시면 오늘 저희들이 발제하는 그 전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배경과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신교 교회의 등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맡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우리 박영생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정신, 배경과 정신, 그리고 김일양 목사님께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그리고 전민철 목사님께서 감리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서론 첫 번째 보시면 교회가 자신이 속한 시대에 올바르게 응답하려는 고민과 열정으로 일어난 신학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론 부분에서는 전체 아까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두 번째 종교개혁의 배경과 정신 우리 하시는 걸로. 네, 우리
종교개혁의 배경과 정신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을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하게 나열할 수 있겠지만 지면상 총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라면 교회 외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교회 내적인 요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교회 외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배경에서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유럽으로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인문주의자들이 근원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 아래에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학 철학 예술 종교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깨달음과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또 인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대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작품들과 문헌들과 예술들의 재해석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중세의 집단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씩 싹트면서 또 그 영향으로 결국은 진리를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개인적 사고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또 다양한 발명품과 기술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열되어 있듯이 금속 활자, 만원경, 나침판, 화약, 시계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러한 기술들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삶을 이러한 물건들이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금속 활자는 결국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책이라고 하는 문서가 국경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달되어지면서 지식과 사상의 확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천동설을 지동설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우주관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관의 변화는 결국은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러한 우주관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또 그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총과 대포에 사용되어지면서 이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신의 뜻 또 신의 의탁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믿음에서 전쟁의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과 잘 훈련되어진 군대로부터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그다음에 또 신앙적 약화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민족 국가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지방 분권적인 봉건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민족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러한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한 민족 의식에 기반한 그러한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교황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교황과의 갈등은 교황권의 약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존 사회 질서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면서 붕괴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대항해 시대가 열려지면서 발견되어진 나침판, 만원경, 그 다음에 항해술 이러한 것들이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시아,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러한 대륙들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해상 무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유럽은 농업이나 그 다음에 이런 가내숭어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상업들이 성행되었지만 이러한 대항해 시대가 열려지면서 새로운 상업의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해상무역에 뛰어드는 이러한 신흥 상업 세력과 그 다음에 상업 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상업적 자본가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진 이들은 그 부를 기반으로 당시의 귀족들과 그런 갈등 또 왕과의 거래 뭐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면서 당시의 어떤 신분 제도에 조금씩의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신분이라는 것이 고정되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본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대항해라고 하는 이러한 모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열려지면서 유럽 사회의 어떤 그러한 신분제에 대한 조금의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여섯 번째는 교회 내의 그러한 영향력인데요. 다섯 번째로는 신학의 근거로서의 성경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중세의 긴 세월 동안 라틴어 성경을 중심으로 이들은 교회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학이 세워져 왔고 그 하나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고전으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결국은 기독교의 고전이었던 신약 성경의 원어와 이러한 곳으로서 이제 관심을 가져지면서 새로운 번역들이 시작되어지면서 라틴어 성경들이 에라스무스가 새롭게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들은 이러한 다양한 성경들의 번역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지고 이러한 비교들은 중세 교회가 가르쳐왔던 다양한 신학적 오류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오류들은 각주 20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 내의 압력입니다. 이러한 교황권의 부패와 또 타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 내에서 개혁에 대한 압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당시에 패스트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직자들의 수요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준비되지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성직자들이 배출되어지고 그 결과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평민들은 이러한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책을 읽고 어떤 지식들이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평민들이 또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성직자들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과 설교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뒤쪽에 63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결국은 당시의 교회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떤 마땅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소수의 그러한 깨어난 그러한 수도사들과 그다음에 이러한 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좀 바르게 선포하고 또 이들에게 이 시대에 매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과 정신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신교 교회의 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생겨났으며 루터파를 포함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를 지칭합니다. 여기서는 루터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감리교회의 신학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루터교회입니다. 루터의 그리스도론을 보면 루터의 그리스도론에는 구원자 그리스도, 실존적 그리스도, 의의 교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특징에 있어서는 루터는 탑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공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의를 대신 성취해 주는 구원자로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 그리스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식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는 아직 나의 밖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에는 지금 현재 나를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현재적인 특징이 같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의의 교환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죄 사이의 교환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유일한 근거를 루터는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행업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루터에게 선행과 또 도덕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즐거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루터의 교회론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성례가 올바르게 거행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20년에 루터는 세계의 논문을 통해서 가톨릭의 교권주의와 계급화를 비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루터는 교황이 최종 권위의 소유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자격을 가진다라는 것과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이 말씀할 때만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서 해석에 대한 교회의 독점적인 권한을 성서, 즉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전환시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서는 가톨릭의 7성례는 성직자 권력의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합니다. 이때 성찬에 있어서도 이종 성찬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와 교제의 개념을 새롭게 한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크리스찬의 자유에 있어서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면서 사제직의 권력화를 비판하였습니다. 사제직은 직분에 따라 성례를 집행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들이고 왕들이라고 하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행위나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됨을 주장합니다. 루터는 면죄부에 대해서 죄의 회개와 고백 없이 사제에 의한 보속을 면죄로 대신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가톨릭의 구원관을 비판한 것이며 이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의 성찬론입니다. 성찬 논쟁은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과 성찬의 효력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개신교 교파가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성찬론에 있어서는 루터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거부했고 또 편제설을 발전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해야만 구원, 즉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서 말씀 선포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에 구원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루터는 성찬의 주체는 성찬을 집례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루터는 성찬의 효력이 성찬을 집행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의 사제의 적절한 집행이나 제도를 통해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루터는 성찬 받는 자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헛되게 먹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한 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칼뱅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칼뱅의 그리스도론에는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 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 칼뱅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다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성육신으로 연결하였고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 역사와 만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의 예정에 있어서 칼뱅에게 중보자의 구원 사역은 구원의 예정 교리와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 칼뱅에게 있어서 구원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구원의 예정을 하나님의 신비로 보았고 신비를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칼뱅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인과 연결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 사역의 결과인 의인과 중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보자의 구원 사역과 연결해서 이 의인과 중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칼뱅은 의인과 중생을 순서적으로 보거나 동일하게 보거나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중생과 회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이 중생, 회개라고 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로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의인도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뱅에게 의인과 성화는 둘 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의인과 성화는 함께 시작됩니다.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점들이 보입니다. 이는 가톨릭의 보속과 공적을 위한 율법적 행위를 은혜에 대한 자발적 응답으로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을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본 것은 루터 사상과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뱅의 교회론입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루터와 같습니다. 칼뱅은 교회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먹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비유하였고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가시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교육적인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는 점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말씀, 성례전, 규율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고, 이 기능은 목사, 교수, 장로, 집사라는 네 직책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도구로 쓰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직무에 있어서는 소명을 강조했고 받은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칼뱅은 제네바시 전체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단들을 처벌하는 일을 국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때 성직자들은 이러한 권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정치, 제도주의적인 교회론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루터가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론의 기본적인 토대를 제시했다면 칼뱅은 개혁 교회의 제도적인 체계를 신학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뱅의 성찬론에 대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성찬에 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칼뱅은 가톨릭의 화채설을 비판했고 루터의 편제설이 그리스도의 양속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으며 성령의 역할에서 루터와 차이가 나타납니다. 칼뱅은 그리스도 자신이 성찬의 주인이며 그리스도만이 성찬을 성찬되게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성찬은 집행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루터와 동일한 입장을 가집니다. 성찬의 효력에 있어서는 성령과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찬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신자가 연합한다고 보았으므로 믿음 없이 참여함으로 성령과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을 경고했고 이것은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칼뱅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루터와 칼뱅의 믿음 강조는 성찬의 효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제도적인 범주를 그리스도와 인간이 마주하는 그러한 인격적 범주로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와 칼뱅은 고전기의 양선론과 삼위일체론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시대에 새롭게 신학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자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론, 교회론 등을 제시했고 신앙생활을 위한 교리와 교회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루터와 칼뱅의 교회론은 기독론에 근거한 교회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웨슬리가 그의 교리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심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18세기 급변하는 영국의 상황이 웨슬리를 하여금 많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국가의 권력을 따라 타협하면서 조금씩 왕족과 귀족과 상류층과 가진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인 상황 모든 것이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대우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웨슬리의 경제적 문화 변화 운동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적 특징, 실천의 중요성.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론을 구성하는 몇 가지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므로 감리교회의 실천적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일치를 위한 봉사. 웨슬리가 교회 일치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교회가 일치해야 하며 또한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하며 선교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교회의 다양한 분파의 교리는 일치하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에서 일치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일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리로서는 일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섬기고 증거하는 활동적인 것에서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회는 교리가 아닌 봉사를 통해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의 교회.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신성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웨슬리의 대답은 전체 회중 가운데서 규칙적 생활을 따라 거룩함에 누룩이 되고자 하는 신자들의 이미직 소집단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개념이 적용되면 신자들의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나눈 응답은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 웨슬리는 기존 영국 교회의 교제를 비판하면서 교제를 실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선한 언행을 위한 열심히 일어나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어디 있던가 우리는 교제가 완전히 파괴된 곳에서 그것을 소개한다. 그 열매는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모든 선한 언행을 위한 열심이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에 평화, 기쁨, 사랑에 일치하는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만찬. 웨슬리는 성만찬이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에 전달되는 큰 통로라고 필요가했습니다. 웨슬리는 성만찬에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으려 하는 갈망만 있다면 사전 준비는 필요 없다고 보았고, 주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것은 철저한 제스러움과 무력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재현함으로 신자로 하여금 죄사함과 승리를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은 곧 신자의 희생으로 이어지는데, 신자의 희생적 응답은 곧 교회 안에 교회의 봉사를 통한 실천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종말론적인 성화. 웨슬리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았고, 죄인은 선포되고 경청되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으로 의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자가 이례적으로 완성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선포와 그 경청 속에서 의인이 되어 온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웨슬리의 교회론에서 선포는 단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행의 일치와 함께 봉사를 묶어서 생각합니다. 선포는 죄인을 지속적인 경청으로 인도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면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선행적 봉사의 일치에서 개인의 성화 그리고 사회적 성화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끝.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적용의 74쪽인데요. 루터와 칼뱅, 웨슬리는 다 자신들의 처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했던 그런 분들이고,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고정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루터는 루터대로, 또 칼뱅은 칼뱅대로, 웨슬리는 웨슬리대로 그 교회 형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논찬에 대해서 우리 최진강 목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논찬을 맡은 최진광입니다. 먼저 76페이지를 보시면 논찬물이 있습니다. 먼저 발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론에서 발제님은 종교개혁이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 정신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매개할 수 있을지를 고뇌한 신학 운동이었다는 것을 발제물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원 정신을 오늘 교회를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매개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은 종교개혁의 배경과 정신입니다.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발제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물은 6가지 배경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매개하려는 신학적 열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교회의 등장을 보면서 루터 교회, 칼뱅, 웨슬리의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발제물은 좀 요약을 하면 루터가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찬론에서 주체가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교양이 이제 그 신학의 중심이나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고 있고, 칼뱅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먼저 된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의 주체됨이 있음을 밝힙니다. 성찬에서는 이제 성령의 임재라는 부분을 발제물에 넣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먼저는
맡아주신 분께서 인간의 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여기 신학들이 인간의 자격이 아닌 은혜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으로 어떤 이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찬론을 재정립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할에 있어서 루터와 칼뱅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으로 웨슬리 교회론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강조함을 통해 공동체의 거룩함의 실천을 추구함으로써 종말론적 상화를 이루어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만천에서의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면서 교회론에서 실천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시대정신 변화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개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다양한 형태가 교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각 그 칼뱅, 루터 이 신학에 따라서 어떤 교회의 형태가 있었나 간단하게 다루고 그 교회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서로 수용하면서 하나의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결론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면 첫째는 서론에서 제시된 목표의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발제물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시하고 이를 개신교의 신학을 비교하는 분석하는 토대로 두었습니다. 둘째로는 시대적 배경, 정신, 교회 신학별 비교, 결론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일단 구조는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판적인 평가를 하면 첫 번째는 서론과 본론에서 종교개혁 정신과 신학자들의 작업이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매개라는 열정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서 결론과 적용에서는 교회의 어떤 그냥 파들의 어떤 다른 다양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정리했다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발제물은 신학적 탐구로 출발했지만 결론에서는 교회 연합과 협력이라는 제안으로 마무리된 점이 있습니다. 발제물은 서론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명확하게 밝혔고 각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신학 작업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제가 거칠게 적었습니다. 발제물이 오늘날 교회론이 교파 교회론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실천적 공동체라는 바탕 위에서는 연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작업과 연결하면서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입니다. 논찬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면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제도화, 교황 중심 교회를 말씀과 성례 중심의 교회로 개혁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을 제가 못 찾습니다. 당시 시대의 요구엔 응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제문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각 신학자의 신학 체계와 교리를 추정하면서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주의로 따르면서 그 교리와 신학들이 고착화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굳어진 것들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는 발제물에서 제시한 것처럼 각 신학자의 작업들을 통해서 교회 다양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어떤 나열하고 그 형태들을 하나씩 수용해서 뭔가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연합적인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이 근거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먼저는 발제물의 목표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작업을 통해서요.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종교개혁 신학이 복음 속속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에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라는 말은 루터, 칼뱅이라는 이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소홀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루터도 이제 상상수훈을 연구를 했고 칼뱅도 복음서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 한계라는 것은 이들이 정리한 축체된 예수, 나의 구원 예수, 성령의 임재로서 경험되는 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연구가 아직 이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런 어떤 한계들은 있었다.
물리시대적 한계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종교개혁 정신 발제문을 제시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개하는 노력이라는 이 교회론은 이 복음서의 예수의 삶과 선포에서 출발을 해야 하고 각 교파의 신학은 이 기준 아래서 재해석되고 교회는 이를 기준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그 성찬에서 경험되는 예수는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살아 움직였고 이 땅에 함께 인간의 몸으로 동행했고 그 삶과 선포로서 과연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인지를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셨고 복음서에서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교회의 연합, 교회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며 논찬을 마무리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 지정토론 김영미 목사님 진행해 주시죠. 네, 지정토론 쭉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서론에서 종교개혁의 배경과 정신 그리고 루터와 칼뱅의 기독론, 교회론, 선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웨슬리의 교회론의 실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제자의 목적은 단지 이전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기독론, 교회론, 성찬론을 살펴보는 것에 멈추는 것인지 이 발제의 주 목적은 무엇인지 이 발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제자는 교회의 교리와 신학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 더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시 교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근본적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근본적 문제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팽창, 지리적 발견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드러남, 경제적 제도와 정치 제도의 변화로 사회적 구조도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신학, 스콜라 신학을 반복할 뿐이었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읽고 새 시대와 시대 정신에 합당한 신학적 응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제자가 생각하는 오늘 21세기의 오늘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개신교의 시작이 1564년 정도를 볼 때 약 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는데 우리 개신교는 오늘 당시 중세 기독교처럼 과거의 신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또 본다면 종교계의 정신이 바탕이 되는 신학적 기준 없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는데 발제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번째는 발제자는 종교개혁가들은 시대 정신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매개하기 위해 고민했고 그 고민은 성서 해석을 통해 새로운 준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삶 속에서 신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는 진리를 하나로 보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진리란 없고 진리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성서 해석을 통한 새로운 준거를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 교회가 새로운 준거, 즉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에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발제자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용했습니다. 발제자가 보는 이 시대의 교회론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어떻게 신학적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들 어떤 고민들이 나누어졌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종교 개혁을 통해 출현한 개신교는 하나가 아닌 여러 전통들로 나뉘어졌는데 이렇게 여러 교회의 전승의 다양성을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발제자가 교회의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루터 교회와 개혁교회, 감리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으로 연합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개신교의 여러 전통들이 서로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현대, 그러니까 여긴 지금 현대라는데 조금 넓게 21세기만이 아니고 쭉 보면서 루터교회, 개혁교회, 감리교회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는 좀 찾아봤는데 잘 발견을 못해갖고 발제하시는 분들이 혹시 보신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세 교파가 이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 주시고 여러 전통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걸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발제팀과 또 논찬자, 지정 토론자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7시인데 한 5분 정도만 좀 쉬면서 우리 임원들께서 나눠주신 질문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정리를 하시고요. 구두가 아니라 질문지로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교개혁과 이 신학적 의미, 그리고 루터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특징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기독론과 성찬론, 그리고 직제에 대한 차이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메모지에 질문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신학 부분과 목회적 적용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잠시 발표하는 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부분의 박정호 목사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진행위원들 우리 박정호 목사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등장을 신학 부분 박정호입니다. 그냥 빠르게 여러분들 앞에 유인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었고 격정적인 시대는 아마도 종교개혁의 시기였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00년이 아니고 500년입니다. 50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정신으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운다. 우리가 개혁가들의 신학적 통찰과 신학적 결단을 숙고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로의 전진일 것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과 획기적인 과학의 발전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 사회적 변화와 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 문화 정치적 변화 자체가 개혁을 촉발시킨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 답을 할 수 없는 당시 교회와 신학과 결별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선 신학적 응답을 한 개혁가들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철저히 신학적 사건이었다. 그들은 성서를 다시 보았고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개혁교회를 형성시켰으며 개신교 교회의 모양을 새롭게 만들었다. 개혁가들이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치로 내세운 그들의 신학적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론이 자리한다. 이들은 그리스도론을 통해 자신의 시대를 새롭게 해냈다. 그리스도론은 교회의 존재 근거이다. 개혁가들은 언제나 교회를 그리스도론의 근거에서 이해했고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을 분리하지 않았다.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논쟁을 야기했던 성찬 논쟁도 결국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해였기에 서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루터는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집행을, 칼뱅은 여기에 건징을 더했다. 칼뱅은 교회의 표지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그의 교회론은 그리스도론적이다. 오늘날처럼 교파가 다양하게 나뉘어 있음에 인해 일어나게 된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임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론의 바른 방향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칼뱅으로부터 숙고해야 할 것이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참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와 더불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의 29개 항목 중에서 19개 항에 걸쳐 신자들이 교회와 더불어 가져야 할 하나됨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가르침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교회는 우주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갈라놓을 수 없듯이 교회가 둘 혹은 셋으로 분열된다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분명한 선언을 들을 수 있다. 물론 교회의 일치를 칼뱅은 가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하도록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회적 적용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뤄야 할 부분이 오늘이 발제해 주신 주제에 대한 목회적 적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자물에서 다룬 주제는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등장인데 그 중에 기독론, 성찬, 직지를 중심으로 당시 교회론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독론은 교회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성찬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현저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 직제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론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로 연결해서 볼 때 바른 교회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를 잘 연구하고 나면 교회론이 흔들리고 흐려진 오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발제와 토론이 그저 과거의 지식을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교회론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 적용, 기독론 성찬 그리고 직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로서 책임이 크다는 것을 통감하는 부분인데 오늘날 교회의 성찬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별 의식 없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찬이 이렇게 예배의 한 순서나 특별한 절기에 행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 이후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이 이례적인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교인들을 권면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성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찬 이후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교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교회가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발제자와 논찬자 그리고 지정 토론자 간의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논찬하신 최진광 목사님에 대한 이 비평적 평가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 중에서 답변하실 분이나 디펜스 하실 분은 하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77쪽에 보시면 그 맨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각 신학자의 신학 체계와 교리를 추정하며 분열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걸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1번 질문인데요. 발제의 목적은 단지 이전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기독론, 교회론, 성찬론을 그냥 살펴보는 것인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제한 것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참 기독론은 루터 같은 경우 참 자신의 아버지가 법학을 하라고 했는데 법학도 하지 않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의 방법을 다 따라 하면 자기가 30세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것은 루터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이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또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성찬 논쟁에서도 루터의 성찬 이해와 이제 지금은 이제 개혁교회 칼빈의 성찬 이해를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됐는데요. 그 이제 쨉앵글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답변을 미안합니다. 예. 답변을 조금 더 명쾌하고 짧게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좀 더 그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종교개혁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원정신과 그 방향성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발제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플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종교개혁의 원정신 그리고 그 방향성을 통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종교개혁 원정신이라고 하면은 어찌되었든 그 시대에 어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여기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의 시대에 또 그들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신학적 응답을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 노력의 뭐 이러한 방향성은 뭐 시대를 거슬러서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유효한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논찬의 마지막 77페이지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을 보면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각 신학자의 신학 체계와 교리를 추종하며 분열을 초래했다. 이렇게 교회는 단순히 각 교파의 장점을 나열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들이 시대적인 한계성이나 또 교회의 분열의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종교개혁 부분들을 이제 하면서 이러한 분열이 되어진 거는 결국은 어떤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또 성찬의 어떤 이런 것들을 신학자 해석의 차이에서 드러난 그러한 분열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열들이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까지 일어나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뭐 우리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그것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양성과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모습 속에서도 다양한 교파와 또 그 교파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또 포용하고 대화할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의 교회나 신학들이 완전한 100% 완전한 신학과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대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메워가는 과정들은 뒤에 있는 지정토론자의 질문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같이 어떻게 보면 대화와 어떻게 보면은 함께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나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강 목사님 논찬자로서 혹시 답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종교개혁 정신 첫 번째 발제물 이야기하셨는데 그 63페이지 보시면 여기 발제물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김동건은 종교개혁 정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그 앞에 중세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 제도라는 곳에 갇혀 있어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만나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실질적인 질문, 그 살아있는 질문에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발제물에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갑니다. 그리고 각 교파라는 것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단순히 분열이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을 따르는 분열이 아니라 똑같은 이 신학자들의 어떤 이 신학 작업들을 똑같이 로마 중세 교회처럼 그냥 그 신학 작업들을 똑같이 체계적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추종하고 그냥 그것에 대한 재생산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발제물에서 처음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새롭게 이제 경험하고자 한 그 원 정신보다는 그 신학을 그대로 그냥 어떻게 더 새롭게 만들 거냐 하는 그 신학 자체 작업, 그 체계 작업에만 집중하게 돼서 결국엔 그에 대한 분열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러면 결국 그 마지막 정리해서 각 교파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시긴 했죠. 어떤 사제직 그리고 적용해서 신학 운동인데
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 해주시고 오늘날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칼빈은 유사한 점이 있어 나름대로 그냥 하나 교회 특색이 있었다. 장로 제도 줬고 집사 제도 뒀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정리를 해주셔서 그럼 이들이 살아있는 정신으로서 교회의 어떤 이 하나님을 살아있게 매거하고자 한 신학 작업을 했다면 이 신학 작업이 오늘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가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하시면서 각 짧게 신학자들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논찬자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교회와의 연결고리를 조금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결고리를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제라든지 또 성만찬이라든지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더 정확하게 하면 교회론이 될 겁니다. 어제 우리 칠성론을 통해서 이 교회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았는데,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그것을 단순히 개인 해석을 통하여서 이런 형태로 여러 교파가 나누어졌다라고 지금 논찬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들께서 반론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63쪽에 그 김동 교수님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 인용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요. 배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뭐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다라면 이러한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 그다음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의 어떤 기준 속에서는 이게 판단과 모든 것의 기준이 교황과 교회 중심으로 주어지는 집단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개인이 등장하게 하면서 개인이 성서를 보고 개인이 성서와 마주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을, 중요한 어떤 이러한 길을 루터가 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찬과 교회와 기독론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발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최진강 목사님 분열을 되게 그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종교 개혁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분열보다 더 공통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루터, 칼뱅뿐만 아니라 웨슬레도 이제 그런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칭의를 강조했고, 그리고 또 칼뱅은 뭐 도식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를 강조했고, 웨슬레는 칭의, 성화의 소명을까지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팀장님의 마무리 발언과 기도로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은 생략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통하여 루터의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루터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또 우리 처한 교회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학문의 진지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